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만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같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 누룩신앙의 나비효과입니다. 누룩신앙의 나비효과. 성경에서 누룩은 사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비유로 쓰입니다. 주로 죄나 잘못된 교훈, 이단 사설, 부패, 또 허례허식, 외식, 이런 것들에 할 때 쓰여졌던 단어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르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나오는데,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흡사합니다. 이제 누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던 반죽에다가 거기에 밀가루나 곡식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부풀어 일어나서 변화가 됩니다. 크기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누룩의 효과죠. 그래서 다른 데서 누룩을 이야기를 할 때 실제보다가 그 누룩 때문에 부풀어진 것, 가대된 것, 본질이 사라진 것,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할 때 누룩이 이제 비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셀 때, 초막절을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초막절에서 무교병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교병이란 게 뭐예요? 그냥 그 밀가루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구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런 양념도 안 하고 아무런 누룩이나 뭘 넣어서 부풀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음식이. 그 음식을 거친 대로 먹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경황 없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그럴 때 누룩을 넣지 마라. 쓸데없는 거를 넣지 마라. 가행 포장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경계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단사설 누룩할 때는 뭔가 본질은 사라지고,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다 뭐예요? 그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는 꼭 무슨 정통 교단이 저기에 사이비다 해서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아 순식간에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이비가 된다. 그럴 때 누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재성에 대해서 할 때 쓰였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누룩입니다.
작은 누룩 한 점이 그 음식의 풍성함과 맛과 향기를 변화시킨다. 즉 작은 것이 변화시킨다. 그거와 비슷한 것이 바로 나비효과입니다. 나비효과라는 게 뭐예요? 나비효과라는 게 맞으면 저 베이징에서 하늘에 나비 한 마리가 탁 치고 비상하는 순간 그 반대편에 있는 뉴욕에 폭풍우가 내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나비효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효과가 아니잖아요. 이 혼돈의 세계, 이 세계, 질서가 없어 보이고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이 연결되어 있는 진리가 있다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가 바로 나비 효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우스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가우스란 게 뭐예요? 가우스는 혼돈이잖아, 혼돈. 근데 가우스 이론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결정된 혼돈. 혼돈이라는 거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카오스 상태였다. 온 우주가 혼돈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코스모스,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된 혼돈이란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나 이 피조 세계에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정된 혼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감염병 사태는 어떻게 보면 결정된 혼돈과 같습니다. 말을 하면은 deterministic chaos. 무언가 이미 혼돈이 올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비 효과와 만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우한의 한 재래시장에 야생동물을 팔아서 인간이 육식으로 먹는 데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 야생동물을 분명히 먹었을 거고 거기에 자기 입맛이 돌았을 테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걸 실천을 옮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먹어서는 안 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의 간단한 욕망, 아주 사사로운 욕망, 그 욕망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것은 이미 뭐예요? 결정된 혼돈이 된 거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느 하나 것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의 사소한 것이 지구를, 어쩌면 우주를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우리는 뭐 크리스천이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와 질시와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혼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혼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가, 누가 먼저 출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누구 하나의 잘못된 출발이, 잘못된 선택과 발언과 행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회에 침투했고 번졌고 그것이 곧 전체 교회를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혼돈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이러한 결정된 혼돈, 즉 나비 효과가 나타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하나, 그 숱한 거를 놔두고 그 먹지 말라는 것 하나를 왜 먹냐고요. 그거 먹고 싶다라는 거, 자기도 밝아지고 싶다라는 그 가장 개인적인 욕망이, 그 사사로운 욕망이 인류에게 죄의 유전자를 전승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된 혼돈은 오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의 영이 자신을 작동시키는 걸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작동시키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데, 어느 땐가 아주 이것쯤이야, 요런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그런 임의로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오늘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부패의 집단으로 오해받는, 죄 없이 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또 성경 속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사실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데까지는 그냥 사람 도보로 가면은 한 달, 열흘, 한 40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세우고 그 12지파의 대표를 그 여리고 지방에 가나안에 가서 먼저 정탐을 시킵니다. 그 정탐을 시켰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사람, 이 10명의 사람이 그 60만 애들까지 합치면 100만의 인생을 강야에서 송두리째로 희생하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강야에서 30년 이상을 붙들어 둬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변할 때까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 못 간다고 한 거예요. 무서워서.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 가면 그들 밥 된다. 결국 간 사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 그 당시에 리더들 중에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왜냐? 그 몇 사람의 그 불신. 하나님이 지명한 땅이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개입을 시킨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죽어가야 된다. 우한의 어느 무지한 몇 사람의 욕망이 온 인류에, 미국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 인구 군인들 죽은 거 몇 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성왕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무렵 이쁜 부인을, 자기 신하의 부인을 봅니다. 그 미모에 홀딱 빠져서 자기가 신하라는,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력으로
결국 자기 신하를 죽이고 여인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유증은 다윗의 집안이 자신의 자식들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배다른 오빠가 동생을 근친상간을 하고 자기 장자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그 이스라엘 국가의 대위기로 치닫는 그런 나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심히 행하는 이 행위, 작은 행위 하나에도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폭풍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원래가 개신교 선교 135주년이 되는데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모든 세상에서 으뜸이고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의 부족과 죄를 인정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배타적이고 개교회주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의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정치의 예속이 되어서 보수다, 진보다 함부로 예수를 팔아먹고 정치적인 현장에 뛰쳐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구호를 외치고 타 종교가 구원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약시하고 혐오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배타적이고 진영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렸다.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된 혼돈입니다. 나비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언론이 다 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교회를 망쳐놓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이 제도적 교회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민의 정신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종교가 신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비가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삶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비는 공공성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놀라운 신비가 임해서 내가 어떤 인격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인류 세계의 시민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세상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로 가고 있고 편애로 가고 있고 그리고 편가르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나비 효과.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지 않아요? 제 세대들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길어야 50년 이내에 북극의 빙산이 50% 이상 다 녹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탄소입니다. 탄소는 우리가 화력발전소 많이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 제품인 석유로 빚어진 플라스틱 제품을 너무 많이 선호해요. 이번 명절 설날에도 선물 포장해 보면 상당수가 플라스틱 제품, 비닐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닐 한 장 줄이는 것이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것은 지구에 있는 무슨 생명을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사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계된 사람들 중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자라서 그들을 이루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끼들만 똘똘 뭉쳐져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결정된 혼돈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누룩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고 여기서 천국의 삶임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다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불변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누룩으로 변화되어서 맛을 내고 우리가 완악한 존재, 폐악한 존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유순하고 양순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존재로 맛을 내는 사람,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세계가 바뀝니까? 한국 교회가 변화가 없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가 바로 뭡니까? 바로 나비 효과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것에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웃이 인정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이 용납이 되겠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만민에게 본이 되지 않는데, 만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비 효과로 일으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룩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래요?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욕망이에요. 이기심입니다. 그 욕망과 이기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욕망과 이기심은 뭔지 아세요? 굉장히 견고한 자기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이름, 예수에 대한 그 고백, 예수의 보혈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고백을 진짜 해보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 말씀에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누룩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누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인간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선악설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양 철학자 루소는 하나님이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인간 스스로가 만든 욕망의 환경, 욕망의 제도가 인간을 악으로 인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를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추구를 하고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전기가 생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와트당에 100원이면 자기들한테 50원을 주든지 정확한 정액제로 해서 주면 되는데 이거를 팔아서 그거를 다시 그 발전을 하는 그 어떤 주식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에 배당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이상한 법칙이에요. 시장경제 논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에너지를 시장경제에 넣으면 화학발전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떼가지고 전기받는 게 제일 쉽지. 그러니까 그 붐을 일었던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이 다시 다 수능 들은 거예요. 다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의 본질은 에너지원을 탄소가 발생되는 그 화학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자는 게,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고유한 목적, 그 고귀한 목적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탐욕의 존재, 제도까지도 시장이라는 돈이라는 고리에다 연결을 해버려요. 물론 돈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망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병을 주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서 돈 들어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이 여러분의 돈이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나눈 이웃한테는 이렇게 인색할까요? 늘 계산하게 될까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급해. 우리 안에 예수의 누룩이 들어오면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는 청직인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청지기로 온 거예요.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말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개교회 주의에 빠서 내 교회, 내 교인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누리게 신앙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누르게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맛을 풍긴다는 거예요. 향을 낸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역할,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에 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의 교인, 우리끼리의 교회, 그 아니라고 우물한 개구리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의 누룩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맛없고 썩어가고 견고한 저 세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누룩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효가 일어나고 향기가 일어나고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정오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작은 거라고 소홀하게 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함부로 하는 사람, 약한 것들에 함부로 하는 사람, 함부로 화학 제품을 쓰고 함부로 소비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편을 가르고 함부로 정치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결정된 혼돈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돈의 세계는 구원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 결정된 혼돈을 넘어서는 바로 이 누룩신앙,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건실한 시민정신, 겸손함, 배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경건함이 바로 지금 결정된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시는 누룩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라는 결정된 혼돈이 우리의 작은 실천, 작은 기도로 극복되는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던 아주 작은 아이 박예연 양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신앙은 예수를 품는 걸로 말씀으로 향기를 내는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새봄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우리가 깨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누르게 신앙이 될 때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누르게 신앙, 변화의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혼돈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